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육 과정들이 다 개학을 하고 네. 그리고 또 3월이 되면 그동안 1, 2월에도 행사가 있었지만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네. 그 아나운서님 이야기 듣다가 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리고 기획했을 때 네. 성경에 관련된 물음을 가지고 새로운 물음을 다시 한번 던지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신앙에 관한 물음을 성경 안에서 성경의 해석 안에서 찾아서 제시해 주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물음을 던지실 게 없어서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겪었었던 일들도 물음으로 주시면 제가 성경 안에서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답을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물음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보았는데 모세의 소명사와 그리고 그 하느님의 발현에 관련된 그 탈출기 3장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탈출기 3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그 관리를 죽이고 도망 나온 모세가 장가를 가고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발현을 만나고 하느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소명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그 전승설화는 굉장히 문학적인 허점이 많은 설화이지요. 네. 하느님에 대한 신명이 중복이 되고요. 이게 하느님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이 중복이 되고 양을 치러 가는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도 문학적인 허점이 드러나며 이런 허점들이 전승의 결합을 드러내는 다양한 증거들로서 자리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장면 자체는 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 자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제시합니다. 네. 구원 역사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느님의 발현과 소명이라는 예언자들을 비롯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발현과 소명에 대한 유형론이 최초로 제시되는 것이다 라고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 안에 있는 그런 설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청취자 한 분이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물음을 주셨어요. 네, 신부님, 탈출기에서 주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모세 앞에 나타날 때 떨기 나무에서 솟아나는 불꽃에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 떨기 나무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신부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답이라기보다는 풀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이 설화에서 중요한 점은 하느님의 발현 사건이라는 것과 모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모세의 소명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의 이름에 관련된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재밌는 것은 모세가
양을 치고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산에 도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나이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메시지 안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호렙산과 시나이산은 성경 안에서 같은 산을 의미하고요. 네. 왜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르냐라고 하면 그 산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네. 이쪽 사람 부류들은 여기를 시나이라고 불렀고 이쪽 부류들은 여기를 호렙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성경 안에도 이 사람들이 체험한 하느님과 이 사람들이 체험한 하느님,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이 체험한 하느님이 함께 기술되어져서 전승적인 연합물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 라디오로만 들으면 제가 이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A, B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린 일반적으로 야훼의 저자들, 엘로힘계 저자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 호렙산으로 시나이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불꽃 속에 있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다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돼요. 가까이 그 하느님의 부름에 대해서 모세는 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네. 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셔요. 나는 네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네.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련되어진 우리들이 이미지나 표상들이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상상을 할 때 사람들이.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하느님께서 계셨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실체가 가리키고 있는 이 설화 안에서의 실체가 가리키고 있는 상징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하느님, 주님,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말라크, 이게 전달자라는 방식이 전달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떨기나무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불이라는 것 모두 하느님의 권능이나 그리고 하느님 자체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떨기나무 자체가 지금 설화 안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의 호칭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신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쭉 읽어가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무형성과 그리고 하느님을 볼 수 없다는 불가시성을 완벽하게 전제를 합니다. 하느님은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느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네. 정확하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딱 보면 하느님이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 당신께서 계시는데 왜 그곳으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하느님 앞에서 경배 드려야만 하고 하느님은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세에게 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대목은 분명하게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하고요. 네. 단순하게 하느님이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니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네. 하느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모세가 양을 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네. 뭐 불 속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정작 타지는 않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안에서 모세는 정말 신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이라는 것이 네. 가지고 있는 상징이 하느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느님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게 하느님의 다음 말씀이셨죠. 네.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 구절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이에요. 네. 명확하게 이 구절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실한 경외심을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에요. 네. 거룩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쨌든 히브리어 코데시에서 나온 말인데 완전하게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존재론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존재론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네. 존재론적으로 세상 안에 똑같은 형태로 있지만 완벽하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네. 방식이라, 거룩하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되라라는 것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구별됨, 그 다름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존재적인 속성을 닮은 완전히 다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거룩함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모세가 바라보는 넓은 광야를 지나서 산자락에 왔을 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완전하게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심을 보여야만 한다. 그래서 바로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어요. 성경 말 자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표현해라 라는 의도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구약의 후대에, 이 제2성전 시기에, 구약 성경의 후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옛날 꽃날 이야기지만 성경으로 치자면 후대인 제2성전 시기에 사제들이 성전에 나설 때 신발을 벗었다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 관습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신발 자체를 샌달리 형식인데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죽은 동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발을 벗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관습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한 것이 있지만, 네. 결국에 이 말씀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 하느님의 존재적인 속성이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 거기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를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본래적으로 이 문맥 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제나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본래적인 의도를 찾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쓸 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때 어떤 첫 번째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의 관점 안에서 이 구절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틀린 해석이 아니라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구절 자체가 정말로 질문 가운데에서 잘 질문을 해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지나오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열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걸 뭐라고 하나라고 찾아봤어요. 네. 처음에는 떨기나무에 대한, 그리고 나무에 대한,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한 원어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개신교 목사님들은 뭐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엄청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그래요? 다양하게. 목사님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다 일면 이게 해석의 광의적인 관점, 넓은 차원 안에서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속의 때를 벗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더러움들을 벗어 던져야만 한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고민들을 이렇게 하다가 최종원 신부님한테,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최종원 신부님의 해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아. 그리고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최종훈 신부님께서 정말 짤막하게 저한테 해석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던져줬는데 네.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무튼 네.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세종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요한복음에 세종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은 다음에 발 씻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러면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하자. 안 씻기면 넌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발에 관련된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네. 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사실 신약 성경의 이 대목은 우리가 목욕이라는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 네. 목욕이라는 문화가 뭐냐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오고 로마 문화가 들어오고 그 문화들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중 목욕탕이라는 게 생겨나요. 네. 이스라엘 땅 안에도 대중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몸을 씻는다라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목욕을 하게 되는데 네. 목욕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왔을 때 신발이 발을 전체를 가리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들은 굉장히 허름했고 그리고 발 전체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모래바닥이나 그 모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그런 지역을 지날 때면 금세 발은 더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목욕을 한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언제나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몸이 깨끗했지요. 근데 발은 금방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추악하게 더러워지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나 그런 네.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은 너의 추악함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으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이 가장 먼저 더러워지고 가장 추악한 곳이다 라는 이 상징성은 네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 네가 가장 추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더러운 것을 치우라 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발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다른 측면 안에서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가장 먼저 더러워지고 가장 추악해지는 신체를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네. 너의 가장 추악한 곳을 내 앞에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했고 그리고 나서 소명을 이야기한 끝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네. 이것은 너의 온전함의 나에게 다가왔을 때 너의 추악함마저 너의 더러움마저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소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과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그 추악함을 지켜주겠다. 라고 그리고 내가 정화시키겠다라는 네. 것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완벽하게 흔들림 없이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해요. 네.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결함이 있는 존재들이고 하느님이 될 수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조금 감추고 싶은 것, 이것들을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도 없고요.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네. 내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내어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묵상을 이 신을 벗으라 라는 것에 대해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어찌됐든 신발을 벗어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세속의 것을 벗어던져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곤 하지만 반대로 나의 가장 추악한 것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드러내야만 한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소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전혀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성경의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하느님의 존재성이라는, 하느님의 존재라는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의도하고 계셨던, 하느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향하고 계셨던 그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존재성과 그 구원의 의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 틀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내가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네. 문학적인 차원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흐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음도 해야 돼서 어찌됐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나의 더러움들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물음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신발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같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요한 묵시록에 대한 청취자분의 물음을 풀어드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 모세의 신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던 분이 떨기나무에 관한 것도 물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떨기나무의 의미가 있냐라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그 지방의 흔한 나무,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살펴봤는데 그 병치되는 정확한 의미로는 가시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시나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아카시아 나무과로서 흔하게 있었던 가시나무 종류가 떨기나무예요. 네. 그래서 떨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떨기나무가 그 당시에 있었던 흔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하느님 그 떨기나무가 제시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지방에 있는 네. 나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제시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도 역시 흔한 가운데에서 드러나시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소재가 되고요. 네. 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이후에 모세에게 당신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흔한 가운데에도 언제나 하느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 안에 접하는 아주 밀접하게 평범하게 접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네.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음을 던지면서 이 안에 계시는 하느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부님, 이제 요한 묵시록에 대한 청취자분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고자 했지만 시간 관계상 못한 묵시록에 관련된 물음이 있었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주요 가르침은 뭔가요? 그리고 요한 묵시록의 해석을 두고 종종 여러 말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라는 것입니다. 일단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학적인 형태에 대해서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묵시록이라고 부르지만 계시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네, 그렇군요. 네, 요한 묵시록과 계시록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아포칼립스 요한이라는 그 책의 제목을,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젖혀서 본다라는 것이 계시라는 말이라면, 묵시는 가리운 채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정반대의 말인데, 이 정반대의 말을 얼핏 보기에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포칼립스라는 것을. 네. 아포칼립스라는 원어의 뜻은 덮개를 열다, 뚜껑을 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어 젖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뚜껑을 왜 덮었을까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묵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문학이라는 것은요,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굉장히 유행했었던 문학의 장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을 올바로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에 네. 문학의 형태로 지금의 시대 안에서 하느님을 살아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 안에서 하느님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문학의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묵시문학은 내일의 어떤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묵시문학을 마치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록,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를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의 하느님을 살아가는 삶의 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이 묵시적인 방식이었을 뿐이고 네.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해요. 대표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요한묵시록을 보면 그 막 뿔이 막 그 다니엘서하고 똑같아요. 네. 막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8번째 뿔이 빡 튀어나와갖고 입을 딱 크게 풀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것이 제일 무섭게 생겼더라 어쩌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다 네. 상징적인 현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로마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8번째 왕이 네로라고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사람들이었고 네. 그것을 표현하는 악마적인 형태로서의 표현하는 방식을 그렇게 황홀경이나 그리고 신비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묵시문학이라는 것이에요. 내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길을 꾸준히 충실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삶의 방법들과 네. 삶의 장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내일 우리가 이루게 될 하느님 나라의 가치, 그 공동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네. 방식이 문학 장르의 형태가 조금 신비스럽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고자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내가 책을 써요. 내가 책을 쓰는데 로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써서 배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네, 그렇죠. 로마 사람들도 못 알아먹고 대신에 우리도 잘 못 알아먹고 이런 게 묵시문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을 가리운 채로 사람들에게 목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묵시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하고, 묵시문학의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적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제시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미래 예견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현재를 네. 살아감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만들어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일의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네. 내일의 시간을 예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댓글로 이영진 빈첸시오님이 네, 성경 말씀과 해석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네. 8966님이 네, 신부님 시원시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4978님이 신부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따뜻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계속 귀 기울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간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물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신발에 관한 이야기와 요한 묵시록에 관한 내용을 정규한 신부님과 살펴봤는데요. 네,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 또는 빵톡창에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물음을 남겨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명선의 끝까지 사랑하셨다.